안녕하십니까. 원래 말씀 전할 때는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1절부터) 어제 읽던 이야기 계속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놈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기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리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놈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아까 간증하는 너무 잘해가지고 말씀 전할 용기를 팍 꺾어버렸어요. 그 자매님 여러분이 얘기하면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 잘 못하는데 오늘 지금 너무 잘했어요. 옛날에 어떤 양반이 있었대요. 양반이 늘 글 공부하고 뭐 이렇게 힘든 일 안 하는 사람인데 글 공부해야 뭐 과거에 급제를 한다든지 벼슬 한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양반이 진짜 벼슬도 못하고 과거에 급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따분하고 집은 막 어렵고 늘 굶고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생각을 했어요. 마누라한테 부탁해서 친정아 돈 좀 빌려오라고 장사 좀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내가 친정에 가서 친정하면서 울며 불며 돈을 빌려왔는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쌀 사다 밥 먹고 무슨 장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우젓 장사를 하기를 시작했어. 생각을 했어요. 새우젓 한 당지를 새우젓 항아리를 찌개에 찌고 생전찌개 앉아봤는데 벌써 찌개도 그냥 익숙한 사람은 지는 폼이 다른데 걷는 폼도 다르고 아주 어색하지. 그렇지만 새우젓을 팔러 나갔는데 자기 양반인데 자기 동네에서는 도저히 못 팔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먼 동네에 갔어요. 동네 앞에 정자나무 밑에서 새우젓 찌개를 내려다 놓고 새우젓 사세요 해야 하는데 그런데 명색이 양반인데 어떻게 양반이 상놈들한테 새우젓 사세요라고 말을 해?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우젓 사거라.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장사가. 새우젓 사세요는 양반인데 옛날에 양반들은 아이들이 어른한테 말 놓거든요. 암만 장사님 새우젓 사세요 한데 사거라 하려도 그렇고 그래서 중간 말을 선택한 새우젓 사게.
목소리를 가다듬어요. 세워져 사게 그랬대요. 아만 상놈이자면 양반이 아니지만 자존 기분 나쁘잖아요. 정자나무 밑에서 장기를 둔 노인들이 저놈이 세워져 장사하는 놈 주제에 누구한테 반말이야? 그죠? 뭐 노인들이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덜에서 논매던 젊은 청년들이 돌아온 거야. 지역대가 돼가서 어깨가 딱 어려 시커먼 놈들이 도니까 야 아들아 너 이리 좀 오너라.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세워져 사게 그러니까 저 세워져 장사 저는 말버릇 저거 봐라. 대목자한테 버릇 좀 고쳐주라 그 말이야. 그 이제 시커먼 젊은 막 시커먼 흉내 잘 안 되는데 우리 딴 사람 나와서 하면 잘할 사람 있는데 문영준 목사 그런 거 잘해요. 우리 둘이 자주 있는 시간이 많은데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안 본 걸 나는 봐요. 진짜 뭐 어깨가 딱 벌어진 놈들이 탁 부르뜨고 이거 어디서 반말이야 막 하는데 생전에 양반이 뭐 운동을 해봤습니까? 양반은 얼어 죽어도 집불 안 쬐고 양반은 물에 빠져 죽어도 개 수영 안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와도 뛰지 않는 게 양반인데 청년들이 막 진짜 막 맞아 죽을 것 같은 거라요. 냅다 뛰어 도망을 갔어요. 청년들이 확 뛰어 따라오는데 잡힐 것 같은 거라요. 콩밭에 들어가 엎드려 막 기어간 거예요. 청년이 아무리 봐도 없어가는데 혼자 콩밭에 막 엎드려 있는데 개구리가 한 마리 발떡 뛰어오더니 딱 쳐다보였는데 여러분 개구리 안 보셨죠? 개구리 보면 목이 이렇게 발랑발랑해요. 양반이 개구리 야 개구리 너도 새우젓 팠다 왔나? 재밌는 이야기인데 새우젓 장사가 되면 마음부터 새우젓 장사가 돼야 하는데 마음이 새우젓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전 제가 마인드 강의 책을 몇 권 썼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전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읽어도 성경 읽고는 사람 마음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같이 내 마음 보내건데 진짜 내 마음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마인드 책을 쓰고 난 뒤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하나도 놀랄 게 없네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다 정말 그래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지 마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가 라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돌에 맞아 죽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요. 서원들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무슨 율법이란 돌을 치라 그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 손가락에 땅에 글씨 쓰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진짜 마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글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냐가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 이야기 속에서 그냥 책에서 그 말에 전혀 없지만 마음을 더듬어 보면 여자 간음을 할 때 그 여자 마음에 엄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하는 범죄는 전부 다 마음에 생각 하나가 일어나서 그 생각을 뿌리치지 뭐 생각이 끌려다니다 보면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간음하다 잡혔을 때 여자는 두려움 절망했었는데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러 가서 죄를 먼저 돌려보냈을 때 여자 마음을 더듬어 봤어요. 조금 전까지 엄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여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던 여자, 이제 그 여자 마음에 엄란한 마음도 없어졌고 두려움도 없어졌고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다른 사람 다 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었다. 감사하다. 한없는 감사 그 마음에 솟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도박하지 마, 마약하지 마, 게임하지 마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 여자 마음 안에 벌써 예수님은 음란한 마음이나 두려움과 절망 다 내쫓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자 마음을 분석해 보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매 아까 김지원 자매죠. 간증하면서 확실히 여자들은요 그런 표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막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그 벌써 그 나보다 고단수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참 거짓말하는 게 아닌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중국에서 수철 구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깊은 산 속에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속 길을 잃어가지고 숲 굽는 사람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왔어요. 며칠 있다 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부부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숯을 구워서 파는데 거의 시내 먼 산속에만 사는데 중국의 겨울은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추울 때 겨울마다 이제 아침 식사할 때 술을 한 잔씩 부부가 마시는 거예요. 아주 독한 술을 마시고 그럼 이제 그 술김의 추위를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밥상을 놓고 여보 이제 오늘 아침부터 추우니까 술 한잔 합시다. 그러자고 술을 따라서 한 잔씩 부부가 이제 둘이 앉아 놓은 거예요. 아이들도 없고 부부만 사는 집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마음에 좀 거리끼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 들다가 여보 좀 기도하는데 좀 마음이 편치 않잖아 당신. 나도 그런데요. 그래서 물어봐서 우리가 왜 그렇지? 어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안에 없는데 평상시였는데 달라진 게 뭐냐? 달라진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술잔 여기 있네. 술잔 내려놓고 기도를 해봤어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술 안 마시고 그냥 밥 먹었어요.
그때는 또 술잔 올려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시 술잔 내려놓고 기도하면 또 평안해. 그 술잔 내려놓고. 아무도 말 그날 부부가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부부가 도회지로 볼일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느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자기 예수 믿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 목사님, 우리 예수를 믿으면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인데 추우면 술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다면 시험 될 것 같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냥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목사님 어떤 술을 좋아하시느냐고. 우리도 그 술 한번 마셔보고 싶다고. 목사님, 나는 술 안 마신다고 그랬어요. 깜짝 그러냐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내 마음에 두목이 하나 들어와서 술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화를 내서 지금 못 마시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술 안 마시고 사신대. 돌아가시는 맨날 이야기니까요. 전 내가 삶의 즐거움이 어디 있냐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하고 합해졌다는 그 부분이 즐거워요. 내 마음에 일어난 아침 자고 일어나면 일어난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고 성경을 본 내 마음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재산 받고 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오. 자녀만 한 번도 내가 변하려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이. 저 처음에 제사 받고 거의 몇 년 동안은 하루에 세수하는 시간 내에 성경 손에 놔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읽고 너무 저 성경을 끌어안고 많이 잤어요. 어떻게 성경 속에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도 흐르고 있으니까요. 성경 속 역사는 예수님 나하고 똑같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은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같은 마음을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옛날에 막 그렇게 기대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막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내 마음에 너무 포근하게 따뜻하게 나를 이끌어 계시고 그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이끄는데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어떤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야기했죠. 성경 나한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아직 당신같이 사는 사람 처음 봤다. 당신하고 1년만 같이 살고 싶다.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다.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난 너무 무서웠어요. 이걸 뭘 배울 거 있냐고. 나 그냥 사는 건데. 지난 55년을 돌아봤어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는 전 세계 문학가들이 선정한 글 중에 가장 위대한 글이라고 인정을 받는 글이에요. 그런 어떤 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의 마음의 세계를 너무 명백하게 보여요. 또 가라사 때 어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하는지라. 아버지의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거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모아 먼 날 허랑방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돼요.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죠? 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죠? 단순한 이야기예요. 아버지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전 제가 수원교도소에서요 6년 가까이 교화위원으로 일을 했어요. 재수생한테 중범자들을 제가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제가 1년 딱 가르치고 난 뒤에 뭐가 보이느냐면 교도소에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인지 환하게 보이겠더라고요. 교도소에는 있는 죄수들이 전부 다 범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범죄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참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니까 믿고 저한테 범죄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이야기인데 교도소 교화 전문에 교화 아무리 해도 마음 세게 모르면 이론이에요. 어느 날 사람 마음에 생각 하나가 들어와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KTX 역처럼 수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근데 사람들 유독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잡고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떠나지 않고 마음을 끌고 다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다 보면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고 도둑이 되고 범죄자가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생각지 않던 생각이 나오죠. 그죠? 그게 와서 나를 끌어가려고 하죠. 어떤 생각은 집착에 내 안에 있어 내 마음을 매일 끌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범죄자가 돼요. 게임하지 마, 술 마시지 마, 도박하지 마, 뭐 하지 마. 그것을 100번, 1000번으로 끄는 생각, 그 끌려갈 때는 내가 그 끄는 힘을 이기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아들은 우리 인간을 가리키고 범죄한 인간을 가리키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고생하고 그 다음에 돼지 우리에 다 재산 없어 돼지 먹는 지엄열을 먹고 하는 그 과정이 단 하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다른 마음. 아버지하고 마음이 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써보고 싶고 허랑방탕에 지내고 싶고 여자들도 사귀고 싶은데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니까 마음이 다른 그런 먼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 놓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건 형식밖에 안 돼. 절대 안 돼요. 형식밖에 안 돼. 껍데기로 믿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 다 내버려놓고 자기 욕망, 정욕, 쾌락 가득 채워놓고 예수 믿는다고. 웃기는 이야기야. 고통스러워야 하고 평안이 없고 괴롭고 그래야 돼. 욕망을 펼쳐 있어. 성경을 읽어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울산에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10시쯤 출발했으니까 울산에서 서울까지 3시간 반쯤 걸려요. 고속도로에서. 11시, 12시, 1시 반쯤 걸렸는데 그래서 잠시 잠자는 시간이 막 빛 나가면 전 좀 약거려서 가다 잠을 자고 가자고 생각을 하고 대구에다 전화를 했어요. 저희들 대구 기본소리 대구에 전화해가지고 자고 가자고 오라고 그래서 차 안에 이야기도 고소 대구로 지내버렸어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구미에 갔어요. 구미 전화가 하루 자고 가자 그래. 구미 가서 그때 박희진 목사님 계실 텐데 잤어요. 새벽에 우리 일어나가지고 둘이서 몰래 서울 올라가고 아무도 몰래 올라가고 살금살금 옷을 입고 나섰는데 문을 여니까 문 앞에 딱 서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박희진 목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잡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말씀 좀 전해주고 가십시오. 잠잠 내놓으라 소리예요.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한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 끝에 시계 아래 여학생 하나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어요. 내가 이제 예배 마쳐 지나가면 그 여학생 곁에 갔어요. 다른 사람 다 어제 앉아 너 왜 휠체어에 앉아 있어? 그게 재미있어? 물었어요. 그 여학생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19살이에요. 이름은 최수연이고요. 자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부터 발이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발이 이상해. 발이 마비가 와서 신경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발이 이상해. 그런데 그 마비 증상이 점점점 위로 무릎으로 올라오고 넙죽다리로 타고 올라와서 배로 와서 이제는 소변도 못 보고 대변도 못 보는 거예요. 대변은 며칠마다 이렇게 막 배를 밀어가 짜내야 했고 소변은 기계로 뽑아내야 하고 병원에서는 척수염이라고 척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 며칠 후에 죽는다 하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요즘 그처럼 의술이 발달한 시대에 그 염증 하나 치료 못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의사가 수술 한번 해보겠냐고. 아버지가 물어봤대요. 수술의 성공률이 몇 프로나 믿느냐면 15%쯤 된다고. 15%에다 자기 딸의 생명을 걸 수가 없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모나 이 딸이 소원이 하나 있으면 박옥수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소변을 못 보니까 기계로 뽑아내야 하니까 서울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온 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날 거기 간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대구 교회는 인터체인지 바로 좀 곁에 있고 구미교회는 인터체인지 한참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잘 안 가는 교회예요. 19살 꽃처럼 피어나는 정말 예쁜 아가씨인데 눈이 참 반짝반짝한 아가씨인데 그렇게 죽어가는 게 저 마음에도 안타까웠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이야기를 해서 수연아 내 이야기 들어봐.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전기는 전선을 통해. 전기를 우리 집에 데려오려면 초청장을 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택시를 보내오는 것도 아니고 전선을 연결해 줘야 와. 그 대신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전선만 연결시켜주면 전기가 냉장고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에어컨도 켜고 불도 켜고 텔레비전 다 해.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짓고 제일 먼저 전기를 연결해. 그래야 모든 전기기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고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 그런데 수연아, 내 이야기 잘 들어.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흘러. 수연아, 네가 만일에 오늘 이 시간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하나님 그 마음, 연결된 그 마음은 네 마음 안에 들어와. 그럼 첫 수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한 30분 좀 덜 되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은 공장과 같이 계속 쉬지 않고 생각들을 생산해내요. 마음에서. 근데 우리 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엄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막 마음을 만들어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속에서 그냥 이야기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 성경책을 더듬으면서 예수의 마음을 더듬어 봐요. 너무 재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봐요.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 닥쳐도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다 해결해요. 최순위에 그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예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상태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란 단어로 표현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믿었을 때 38년 된 병자도 내가 걸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걸어가면 걸어갈 수가 있어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저는 제가 참 어려울 때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가? 성경을 읽어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 마음을 합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끌어가요. 악한 영이, 불안이, 초조가, 두려움이, 슬픔이, 절망이 내 마음을 끌어갈 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끌어갈 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수연아, 19살에 꽃다운 아가씨. 그 녀석 참 예뻐요. 그리고 매일 나한테 와서 목사님 시집 보내주세요. 참. 하여튼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네 마음이 예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면 네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그럼 네가 가진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볼 때 암이 무섭고 우리 볼 때 뭐가 무서워도 예수님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한 30분 설명해 줬어요. 빨리 일어나, 나간다, 잘 있어. 이제 설교했으니까 올라가도 아무도 안 잡더라고요. 차 타고 서울 올라왔어요. 이제 버리고 있었는데 한 4개월쯤 지난 뒤에 편지가 왔어요. 노란 꽃봉투에다가 최수연이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너무 말이 아름다워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사무실에 놔두라 했는데 며칠 전에 없어졌어요. 누가 치웠는 것 같아요. 청소하면서. 아직 안 찾아봤는데. 막 여학생이 쓰는 깨알 같은 글씨로 나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 기억은 내용은 의사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얼마 있다 죽는다고 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믿기만 했는데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이제 걸음도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트에 물 한 컵인데 그걸 떠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좀 더 걸음 잘 걸으면 서울에 올라가서 걷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한 달 뒤에 수연이가 아버지 어머니랑 조그마한 선물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선물 잡고 저도 한 바퀴 걸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아버지 집에 아무리 많은 양식이 있어도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아무리 따뜻한 방이 있어도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마음이 합해지니까 돼지우리 사는 이야기 그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 거 난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가 이렇게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하고 이에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하면 없는데 아버지가 멀리 저를 보고 천이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로 발에 신을 신겨 살찐 송아지 끄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았으며 이랬다 얻었노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유는 이 성경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장면을 하는 편에 그렸고 돼지우리 가장 밝은 장면을 그렸는데 아버지하고 마음이 다르면 가장 어두운 인생을 살아요. 반대로 아무리 좌절하고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버지하고 마음이 하나가 연합되면 그때 모든 게 밝아져요. 아버지가 다른 마음이니까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어도 자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워하고 추우면 추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가장 누가 보면 15장이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기는 돼지우리를 말해요.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하고 말을 해요. 몸은 돼지우리에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가봤어요. 몸은 돼지우리에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밤중쯤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몸은 감옥 안에 있는데 마음은 한나를 보자 아버지 앞에 앉아 본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니까 감옥이 뭐 문제가 안 되고 철저히 문제가 안 되죠. 아버지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뭐 잘못했네. 바울과 실라 특기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건데 우리 고통을 줬네. 기쁘게 하자. 그렇게 바꿨어요. 난 몰랐다. 바울이 고통을 기뻐한 줄 알았다. 저렇게 기뻐하는데. 갑자기 지진이라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 다음 얘기 너무 잘 알죠. 언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바울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같이 마주 앉으니까 철장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되는데 병이 무슨 문제가 되며 고통이 무슨 문제가 되며 어려움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치면 여러분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됐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됐고, 가늠한 여자가 살게 됐고, 귀신 들린 자가 나았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볼트 5개로 5,000명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얼마든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래. 너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돼. 그럼 예수님 그 하나 된 마음으로 네 마음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와. 그러면 네가 지금 예수님 네 마음 안에 역사하면 네게 무슨 병이든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우리에게 문제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께서 역사할 수 있는 조건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달랐을 때 아버지가 멀어지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배고프고 괴로운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아버지가 하나가 됐을 때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배불러 보고 싶어도 안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추워서도 따뜻한 옷 못 입었는데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달라지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저는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는 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단지 내 마음하고 예수님 하나인 걸 느꼈어요. 내가 볼 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드는데 예수님이 고통하는 몸을 잊혀줘? 예수님이 어려움 하나 해결하지 못해? 아니야. 예수님 능히 하실 수 있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알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그 안에 나오미가 아들 말론과 기론 네 식구가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 10년 전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 네 식구가 갔는데 3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난 뒤에 맏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장가면 둘째 아들 죽고 남자 셋이 죽고 과부 셋만 남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 룻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농사지을 밭대기 하나 없었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성경은 룻기서에서 뭐라 하냐면 1장 마지막에 나오며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때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어요.
만일 그때 보리를 씨 뿌릴 때 같으면 그들이 굶어 죽죠. 근데 2장 1절에서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더라고요. 보리 추수하는데 보리 이삭을 주고 보리 추수를 해서 타작할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갈 때 보리 추수할 때니까 보리 이삭 주워서 먹을 수가 있었고, 타작할 때 나오미하고 죄송합니다 룻하고 보아스하고 연애를 해서 부부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룻기 1장에서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는데, 룻기 4장에서는 뭐가 되나? 보아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이 낳는 거예요. 여기 1장에는 3명이 죽고 여기 3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5년 탕자가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 다 망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고 돌아오니까 축복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데리고 모압으로 갔을 때 다 망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오벳이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아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성경 전체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수없이 많은 욕망, 정욕, 쾌락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끌고 세상으로 막 달려가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망해요. 예수께로 돌아와요. 전 1962년도 제가 19살 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늘 죄 속에 살다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뭘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죄가 사해져 있어요. 내 생각인 죄를 지으면 아니죠. 죄인인데 성경 말씀에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내 말이 오라, 말씀이 오라, 말씀이 오라. 난 그날부터 죄인이라는 생각 버리고 말씀 따라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걸 믿었어. 내가 그 전까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었고요. 이제 와서 성경 말씀 의롭다 하니까 의로운 게 내가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성경 66권 수없이 내가 네 죄를 사했어. 네 죄를 기억지 않아. 난 너 죄를 사는 여호와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그 성경 읽으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네 죄가 십자가에 사해져서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딴 마음이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필리핀에 갔는데 어떤 교단의 목사님, 대표는 목사님 제가 만나러 왔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었어요. 성경 안 믿는군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죄인, 죽어도 죄인,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그래요. 그래 이런 이야기하면 이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명백하게 찬송도 그래 부르잖아요.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
동안 속죄하면 어디다 켜놓고 기도할 땐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렇지 우리 같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든지 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 확실하게 난 의롭다고 말해. 참 날 보고 막 따지. 당연히 죄 안 지었어? 죄 없어? 왜 내가 죄를 안 죄 많이 지었지? 근데 어떻게 의인이야? 예수는 다 씻으니까 의인이지. 당신은 예수 십자가 보고 당신 죄 못 씻었으면 죄인이야. 십자가를 못 오가는 십자가의 원소에 가는 그걸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잘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이 사실을 저에게 깨워주셨습니다. 예수의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난 의로운 겁니다. 그래요. 예수 나를 거룩하다 해도 난 거룩한 겁니다. 내가 본 판단 안 믿고 내가 볼 때 난 죄인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롭다 난 예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을 믿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틀린 걸 알고. 저는 사도행 13장 22절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내 뜻을 그로 이루게 하리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세 아들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 두고 이세 아들 다윗을 세워서 왕을 삼고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다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못 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많이 지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러나 깨끗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피를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죄가 남아있다면 십자가 실패한 십자가밖에 안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와서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가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자, 사탄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다른 많은 생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다가 당신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믿을래요? 말씀 믿을래요? 이 말씀 믿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19살까지 난 내 생각 믿었습니다. 죄 짓고요. 어느 날 그날부터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 비 온다면 비 와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아브라함 아들 낳는다면 아들 낳아요.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 내 죄 사해졌다면 사해진 거예요. 신구약 수십 곳 수백 곳에 내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그거 버리고
죄인이란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래 여러분 생각 믿는 사람은 여러분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믿을 때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는 문제가 아버지와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돌이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 아버지 모든 게 아들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면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게 여러분에게도 안 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전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무 기뻐할 조건이 없어도 아까 자매님 간증처럼 기뻐집니다. 아무리 감사할 조건은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을 가져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